예,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13장은 계속 짐승의 통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반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후 3년 반 후반부에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환란이나 그런 후반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준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12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대환란이 오게 됐는가, 그런 오게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 이제 소개해 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늘에 올라가는 어떤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마귀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마귀가 이 땅에 떨어지면서 이 땅이 이제 아수라장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고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최고의 몸부림을 부리는 시간으로 이제 그 대환란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기가 그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대환란이 왔는가?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를 빼앗는 그런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사실 땅과 바다가 화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사탄이 내려와서 마치 그들이 영원히 땅과 바다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땅과 그 바다조차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으로 넘겨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원래는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데 인간이 그거를 뺏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그걸 되찾아서 인간에게 주실 때에는 하늘의 영역만 주시는 게 아니고 땅과 바다도 다 뺏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지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땅과 바다를 이들이 42달 동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간대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 또한 다 뺏어서 하나님이 이제 다 가져가시는 거죠. 원래대로, 원래 인간에게 회복시켜 주려고 했던 에덴 동산, 너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하면서 이렇게 줬던 그 에덴 동산의 완벽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계속 내려오셔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하늘에 계시지만은 내려오시고 계속 내려오시면서 사탄 마귀는 이제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 쫓겨가다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어떤 장소에 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면서 그들은 있을 곳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요. 그는 그 예수님이 계속 오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딱 하고 한 번에 내려오시면은 너무 좋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고 우리 인간의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싸워서 이기면 그분의 나라를 더 크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이나 뭐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그 땅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커지는 나라가 될 때마다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는 구조로,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딱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3장까지는 대환란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래서 제 포커스가 이제 표죠. 그래서 정계와 종교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표를 찍어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드라마 같은 데서 추노라고 하는 이제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추노라고 하는 걸 보니까 노비한테 그 뭐 이마나 뭐 볼에나 뭐 이런 데다가 뭐 이 가슴 같은 데다가 이렇게 노예라고 하는 그런 걸 한문으로 이렇게 새겨줬더라고요. 지져가지고 너 노예다. 그 도망갔다가 뭐 붙잡혀온 노예 막 표시들을 막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고, 우리가 노예 해방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날 때 그 노예한테도 몸에다가 자신의 그 종이라고 하는 종의 표시를 막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레위기에서 이제 몸에다 무늬 놓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들은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로 보면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다.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는 죄짓지 말아라거든요. 죄짓지 말아라. 사탄은 죄짓게 하는 존재인데 그 밑에 인간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이 죄라고 하는 먹잇감을 줬을 때 인간이 덥석 물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 그 얘기가 로마서에서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자기는 모르는데 죄의 종으로 되면은 새겨진다는 거예요, 몸에. 내 거야, 내 종이야 하고요. 파진다는 거죠. 그런 원리가 이 세상에도 존재하듯이 성경에도 이제 그런 원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런 이론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이론이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자, 오늘 이제 지식, 어떤 지식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이런 지식들이 저도 배워보지도 못했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알다 보니까 아, 이런 지식들이 교회에 너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방학 같은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음 학기를 가기 위해서 조율하는 그런 시즌이에요. 시즌적으로. 영적인 시즌도 그렇습니다. 새로운 무엇인가 시작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인데, 자, 오늘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텐데, 제가 나무 위에 이렇게 막 하트가 열린 걸 봤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랑이 모든 복음의 가장 완성이에요. 완성. 사랑이. 결국은 지식이 완성이 아니라 지식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왜 섬겨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마다 더 이상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이겨가려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시작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풀어내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14만 4천 명은 굉장히 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보고 이단들이 24만 4천 명을 굉장히 많이 끌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여호와 증인이 뭐 문설명이니 14만 4천 명을 엄청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걸 가장 하찮게 다루는 정도가 어디냐면은 교회입니다. 기독교. 안타까워요 이게. 기독교는 그냥 14만 4천 명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지만 더 정확하게 교회지 이제 어떤 교회인가 이런 걸 또 나눠봐야 되겠죠. 자, 14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또 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적힌 요한의 그 내가 보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4장 5장에 제가 그 영과 눈의 비밀 그걸 올렸다 그랬잖아요. 영과 눈의 비밀. 그 요한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영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영이 열렸다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7 눈을 가지셨고 예수님은 7 눈을 가졌고 그 밑에서 조력하는 네 생물이라고 하는 그 조력자들도 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랬어요. 사탄도 당연히 그룹 중에 하나였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랬어요. 사탄을 칭할 때 썼던 용어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그래서 그 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눈이 많다는 거죠. 사탄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본다는 거죠. 근데 요한이 계속 내가 보니 하면서 진행을 해간다는 것은 요한도 굉장히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눈이 열려버린 사람, 여기에 이제 주님의 보좌가 틀어져 있는 사람, 생각을 하나님이 틀어 잡은 사람이에요. 여기 좌정하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인 현실을 본 것도 있지만은 또 영의 세계를 본 이야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영의 세계를 본 거고 어떤 게 현실 세계를 본 거냐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우리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이 들죠. 어린 양에서 뭐 양이 한 마리 그렇게 있었겠습니까? 그 시온산에 양을 이렇게 봤을까요? 요한이? 매 하는 양을 이렇게 시온산의 꼭대기에 매 하는 양을 이렇게 봤을까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양은 제물로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자, 그걸 강조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습니다. 그럼 시온산은 진짜 산일까? 아니면 영적인 장소일까?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래프로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시온산 여기에 어린 양하고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하늘이다 이렇게 써놨죠. 왜 하늘이라고 써놨을까요? 거기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레소리 같고 물소리 같은 소리가 난다. 검은 거 타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하늘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밑에 쭉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시온산을 저 이스라엘에 있는 다윗이 시온산성에다가 다윗성을 지었잖아요. 거기 시온산이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시온아, 내가 나의 시온아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시편에도 나오는데 나의 시온아 할 때 이스라엘을 한 지역의 이름으로 부른 것인데 대표적인 이름이죠. 가장 중요한 곳 그런 곳인데 거기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시온이라는 말을 보면은 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다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시온 산성에다가 다윗성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아 하지 않고 다윗을 연상시키는 시온아 라는 표현을 했을까? 대표적인 이름이라 하더라도 왜 시온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그러면 뒤로 가도 계속 시온이라는 이름을 쓰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뒤로 가면은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지역의 이름으로 바꿔져서 나와요. 20장 이후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천년왕국 이후에. 그러면 왜 거기서부터는 예루살렘이라는 솔로몬 왕을 연상시키는 아들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지역의 이름을 쓰고 여기는 왜 다윗을 연상시키는 시온산이라는 지역의 이름으로 사용을 한 걸까? 이것도 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시기를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그렇게 시기를 묘사합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아직도 다윗 시대처럼 그 천년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솔로몬이시라면 그 아직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시즌을 다윗의 시대로 그렇게 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후 3년 반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때가 되면은 솔로몬이라고 보시고 그 시대를 새로운 시대라고 명명하기 때문에 그거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기적으로 아직도 완전한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전의 것을 요한이 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하늘에 있다는 것이죠. 시온산인데 산 꼭대기에 있겠죠. 이거하고 이제 반대되는 것이 6절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땅에는 영원한 복음이 막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다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이 이제 이들이 대충 누구다 이제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들었는데 다 들었던 건데 이제 좀 13장을 또 여러 주를 하다 보니까 또 다 뭐 이렇게 희미하시겠지.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자, 도표를 쫙 본다면은 제가 밑에 색깔 칠해놓은 것은 흙이에요. 땅 아래에. 그리고 위에는 땅 위 이렇게 정확하게 라인을 그어서 색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7년 환란이고 그리고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 하시는 때 그 천년왕국의 시즌으로 그렇게 세 개만 딱 보겠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7년 환란이 오기 바로 그 전에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인침을 받는다. 이마에다 인을 받았어요. 14만 4천 명에게 12지파 각 12,000명씩.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어요. 요걸 알아야 이제 오늘 14만 4천 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인침 시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였어요. 7년, 여기서 전 3년 반이고 여기가 후 3년 반인데 그 바로 전에 인침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요 시점, 7년 환란이 시작되는 요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나팔이 불기 시작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막 불면서 땅의 3분의 1이 막 난리가 났죠. 지금도 뭐 땅이 막 전 세계가 지금 웃기게 돌아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진짜 가까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2, 3일 전에도 중국에 7.4 지진이 났고 어젠가요? 6.1 지진이 또 났어요. 또 79층짜리가 또 왔다 갔다 흔들리는데 이게 무너지면 그 주변 또 다 아스라장나게 생겼어. 어떻게 79층을 도면도 없이 지었지? 이틀에 한 층씩 올라가서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이게 자연재해과 인재가 막 겹쳐가지고 지금 중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맛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피난을 명령했습니다. 다 피난 가라 해가지고 막 피난 가요.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뭐 무조건 가라 해가지고 무조건 다 가야 돼.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괜찮은데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계속 일본은 지금 연쇄적으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지진도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지금 셀 수가 없습니다. 뭐 3점 몇, 4점 몇을 따지지도 않아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화산당 뭐 계속 열 몇 번씩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그냥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하지는 않은데 인침을 판결하기 전에 그 인침 판결을 한 이유는 그 나팔이 불기 바로 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나팔의 시대, 나팔이 불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힘들어지겠죠. 기후재앙들이 막 오고 하니까 바다, 뭐 땅, 뭐 다 공격을 받으니까 그럴 때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사역자니까 인침을 이마에다 딱 인을 쳐주고 그리고 나팔이 착착착 불면은 이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대환란이 준비되는 건데 그 표를 받지 말라고 두 주인들은 지상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죽은 많은 사람들이 또 있겠죠. 땅속에는. 위에는 두 주인들이 전 3년 반에 앞으로 이제 오게 되는 그런 그 이마에나 손에 주는 표 이런 거 받지 말라고 회개운동 대대적으로 시키고 자 그렇게 지상에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두 주인이 3년 반 전에 전 3년 반의 활동을 딱 끝내면은 그때 이제 부활을 하는데 이제 좀 생각이 나십니까? 네, 전 3년 반이 딱 끝나면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두 증인이 부활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다고 했어요. 죽은 사람 중에 부활하신 분은 여태까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두 증인이 부활한다는 얘기는 그 전에 죽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증인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어디서 부러지냐? 딱 여기서 부러집니다. 전 3년반과 후 3년반 딱 중간에 일곱째 나팔은 부활할 수 있는 때가 된 것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거기서 부러지면서 두 증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덤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활을 하겠죠.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부활자를 10명이라고 보고 지상에서 부활한 두 증인을 2라고 보고 두 증인이니까 2라고 보고 그래서 더하면 12이라고 하는 그 이긴 자들이죠. 이긴 자들이 확 휴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공중에 있던 사탄 세력들이 그 자리를 뺏기게 되고 지상으로 더 내려오게 되면서 위에는 공중에는 휴거자라고 하는 12의 수가 딱 채워지고 또 거기에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러면 대환란에 남은 자가 있죠. 대환란에 두 증인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아직 이겼다고 인정받지는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 근데 복음은 들었어 두 증인한테 그런 사람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렇게 지상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지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지하도 마찬가지죠 위에서 학교품만 딱 올라갔다면은 이 지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두 증인처럼 활동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 다섯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의 예로 들었죠.
뭔가 부족한, 아직도 사와야 되는, 기름을 더 사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예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들은 남지 않을까. 예를 들어 지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올라갔다. 그렇다면은 밑에도 죽은 사람 중에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올라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인정받고 이긴 자들만 올라갔다면, 그리고 부족한 사람은 남겨져서 대환란을 통과하는 게 맞다면, 지하에서도 완전치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남겨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논리적으로 따져도. 하나님이 그러면 대환란에 그 교회가 들어가는 게 맞냐? 그걸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받긴 받거든요. 그럼 대환란에 교회가 있는 게 맞냐? 13장 보니까 알겠죠. 성도들과 짐승이 싸운다는 거. 짐승이 42달 통치를 하는 동안에 누구랑 싸우냐? 성도랑 싸웠다는 걸 봤을 때 대환란에는 분명히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면을 봐서라도 성도는 다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2장, 3장에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은, 7교회를 다루면서 교회만 다뤄지지 않고 거기에 분명히 그 교회 중에 이기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곧 이긴 자고 승리한 자들인데, 그 교회와 교회 안에서의 이긴 자를 자꾸 동일하게 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온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꾸. 예, 온 교회라고 보면 맞냐? 예, 맞아요. 그것도. 왜 맞냐면은 대표성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맞아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다 범죄인 것이 맞느냐? 그럼 맞죠.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 받느냐? 우리 맞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대표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격에 준해야지 되는 것이지. 준해야. 분명히 성경은 장자도 있고 차자도 있고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장자가 받는 복, 차자가 받는 복이 다르다. 그거 장자권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아버지가 야곱이고 똑같이 아버지가 이삭이고 뭐 그래도 아들들 중에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걸 봤을 때는 분명히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 2배의 복을 받는, 아버지가 받은 그 복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는 그 복 중에 2배의 복을 받는 아들이 분명히 교회 안에도 그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이 장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거의 그냥 줄을 이루지 않습니까? 장자 사상. 장자에게는 상속분이 2배가 가거든. 2배가.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한 가정집에서 큰아들이 되고 싶은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장자가 되고 싶은 그 열망을 그린 그 내용이에요. 그게 교회로 따지면 이긴 자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을 장자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늘에 가서도 2분 깃을 받겠다. 이 땅의 걸 다 포기하고 인정 이 땅에서 못 받아도 하늘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장자로 인정받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굉장히 사기꾼이라서 못된 놈으로 막 묘사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서같이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야곱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워가지고 응? 나쁜 놈으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년이 딱 지나면 지상에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딱 시작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밑에 흑 색깔 있잖아요. 땅 색깔을 천년왕국 밑에까지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 100%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나온 부분들이 뒤에 나와요. 20장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그 남겨진 상태로 쭉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림이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시온산부터. 자, 시온산에 있는 14만 4천 명을 어떤 레벨의 수준의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될까?
14만 4천 명을 정말 다 교회로 봐도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시온산 시편에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려다 하면서 시온산의 산, 시온을 거룩한 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아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거룩이 되지 않으면 이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지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은 왕으로 거기 계신 거죠. 그러면 어린 양과 14만 4천이 같이 있으면 그 14만 4천 명도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으로 선택된 나의 왕들은 같은 레벨의 사람들이 만나는 거예요. 정상회담 하더라도 대통령들끼리 모이지 우리를 거기 껴줍니까? 응? 안 껴주잖아요. 왕이라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다. 왕이다.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다 아들이지만 제가 아들도 여러 이제 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예, 요게 중요해요. 이 아들의 수준은 지금 응애하고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니라 나의 이방 나라를 내가 너에게 상속으로 줄게 할 만한 아들이에요. 내 아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이게 이방 나라는 지구 전체거든요. 지구 전체의 모든 세상 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데 그 아들이나 그 왕에게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상속을 줬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상속권을 넘깁니까? 안 줍니다. 주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일할 수 있다고 인정됐기 때문에 그분의 기업을 그 아들에게 다 주는 거예요. 네가 잘할 수 있겠다. 인정받은 사람이죠.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된다 할 때에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한 그 사람에게 인정하여서 주는 그런 상속이에요. 이 상속이. 자, 이사야 59장 20절에도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는데 아무나 그분하고 같이 그 구속자랑 같이 한 팀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자손 가운데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 가운데서 잿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 시온에 임하시는 구속자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교회 가운데 이긴 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오늘 한 가지씩 이제 본다면 14만 4천 명이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마. 자, 이마를 굉장히 이제 강조했다 그랬죠. 여기 손가채에 대해서 보신 분, 영가눈의 비밀에 대해서 4장 5장에 나오는데 손가채가 여기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동물로 곤충으로 하면 더듬이죠. 더듬이로 이제 잡아내죠. 뭔가를. 그 라디오 같은 것도 다 안테나 같은 걸 달아고 이제 전파를 잡아내는데 인간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여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타다닥 막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면 탁 잡히면은 그게 이제 이 가운데 머리와 여기 사이 가운데겠죠. 이 가운데에서 어떤 상이 딱 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화면 조정 시간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화면 조정 시간이 막 색깔이 막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텔레비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앞으로 이제 나올 화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시켜주잖아요. 드라마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그걸 정확한 색깔을 막 그들에게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상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 조정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끝나면 이제 제대로 된 화면의 색깔들이 제대로 배치가 돼서 어떤 형상들이 나오는 것처럼 평상시는 우리가 그냥 화면 조정 시간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근데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이를 원할 때 이렇게 막 집중하여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떤 상이 이렇게 딱 찍히면서 그걸 이제 예언이다, 계시다, 환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들이 딱 머리에 뜨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일치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기 생각이 막 그분으로 잡히겠죠. 그분이 미래에 대해서 무슨 일을 할 건지 다 알려주시겠죠, 여기다가. 자꾸 거짓 것을 믿고 거짓 것에 대해서 자꾸 보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또 내가 또 그렇게 가는 거겠고. 우리의 모든 그런 게. 그래서 여기에 개안된다. 이 눈에 여기가 딱 눈이 열리면서 이제 상들이 이제 잘 보여. 환상들이 잘 보여. 예? 눈이 이제 빨갛게 보여. 뭔가 기도만 하면 탁탁탁탁탁. 그렇게 될 때까지 눈을 완전히 영의 눈이 열릴 때까지 계속. 그래서 오늘 내가 본 일을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요한이 그냥 계속 본 거예요. 만약에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과 14만 4천 명 이런 거를 막 써야 되는데 막 뿌옇게 화면 조정 시간처럼 안 보였다면은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나왔냐면은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 보내는 거에 나와요. 자,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래서 그의 위에 그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의 그 위에다가 기록해 준다고 나오는데 그의 위가 어딘지 여기서는 안 나와. 그런데 14장으로 가니까 드디어 이마에 이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서 이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 3장에 있었던 의문이 아 이게 이마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환란의 때를 면제받은 7교회 중에 유일한 교회입니다. 그 전에 다 하나님께 합격을 받고 그리고 대환란에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는 이 두 증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7교회 중에 그 교회 이름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이 두 증인은 분명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환란을 받으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역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두 증인처럼.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교회가 7교회 중에 한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시험의 때를 면제해 주는지. 편하게 살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시험을 다 마쳤어. 말씀의 인내로서 다 합격을 받았기 때문에 면류관도 다 받아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너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환난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은 7교회 중에 어떤 교회에 해당할까요? 라고 말하면 당연히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환란에 들어가는 교회가 있느냐? 대환란에 그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 들어가는데 7교회가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교회는 대환란에 그럼 들어간단 말인가? 예, 들어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 22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였도다. 음행했다는 거죠. 이 음행이 꼭 성적으로 음행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상 숭배를 또 음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 진리를 버리고 그걸 믿어버리는 거, 그거를 이제 음행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그건 지식이 문제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큰 환란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럼 대환란에 던진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교회는 뭐냐면 서문화 교회가 있어요. 칭찬받은 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가 있는데 서문화 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했던 교회예요. 그럼 서문화 교회는 환란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다 안다. 그랬지만 내가 옥에다가 너를 던져서 10일 동안 너는 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환난을 아직 더 당해야 되는 교회야. 환난이 좀 남았어. 근데 하나님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막 칭찬해주고 인정해줘. 근데 잘못해서 환난을 당하냐? 그게 아니라 자신이 믿는 것이 옳은데 자꾸 그거를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당하는 환란이에요. 서문화 교회와 환란이. 그래서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인데 서문화 교회는 믿음으로 조금 더 환란을 당해야 되는
그런 겪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것까지도 마친 교회예요. 그러면 서머나 교회는 환란 시대가 올 때 들어간다는 거야, 안 들어간다는 거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교회가 다 올라간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고 알면 알수록, 그러니까 교회가 방심하는 겁니다. 대충 믿는 겁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교회의 적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성도들로 말하면 성경을 안 읽는, 거기서부터 올 수가 있어요.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자,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쭉 묘사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은 보좌 앞과 내생물 장로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새 노래. 예, 오늘도 우리가 전도사님이 다 노래를 잘하셨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를 찬양인데요. 그 가사를 알고 부르면 더 은혜가 돼요. 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다. 14만 4천 명은 자격자라는 거예요. 새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거기 나오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야. 이걸 배워야 부르는 거지 타고났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배웠길래 이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불렀을까요? 자, 5장 8절 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부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불렀다고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불렀던 거예요. 그럼 내생물과 24장로들은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보좌 가장 측근이에요. 최측근. 그 측근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이 새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새 노래를 누구한테 배웠다.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선생님은 누구였을까요? 새 노래를 가르쳐준 선생님 누구예요? 14만 4천 명한테 누가 노래를 가르쳐줬을까? 보좌 바로 옆에 있는 내생물과 24장로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 똑같은 노래를 14만 4천 명이 부르더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이 노래를 누구한테 배웠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내생물과 24장로들한테 배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갔다는 거야.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대충만 생각해도 보좌와 늘 교통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이 새 노래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서 배우기도 하고 성령님한테도 배우기도 하겠지만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우리가 단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5장 8절 9절로 올려놓은 건데, 이들이 그런 노래를 부른다면은 이 14만 4천 명도 분명히 누구한테 배웠다면은 이들에게 배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늘 보좌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긴 지성소인데, 여기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의 문이 활짝 열린 사람이죠. 24만 4천 명. 영의 지성소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항상 수시로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이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 구속이다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인데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산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샀다. 그럼 우리 다 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제 14만 4천 명을 그냥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값을 지불하고 산도 그 값이 다 틀려.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사가지고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셨지만은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없애는 데 있어서는 굉장한 피값이 치러진다는 결론이 나와요. 굉장한 피해값이. 우리가 거기에 또 동조해야 되고.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구한테 배웠나 봤더니 이제 그들에게 배운 거죠. 시편 98편 1절에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 새 노래를 이들이 불렀냐?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새 노래는 어떤 사람이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친히
경험한 자들. 어떻게 배워요? 경험으로 배운 거예요. 새노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일일이 말씀을 주셔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 가운데 이들이 그걸 배운 거죠. 아,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요? 네,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했더니 결국은 보좌 앞에 있는 내생물과 24 장로들의 수준까지 이 13만 4천 명이 딱 도달을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체험인 거죠. 우리 어려움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사실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구원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낸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물에 빠져본 사람이 구원을 아는 거예요. 우리 피해갔죠, 이렇게.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 직진해서 가. 그래도, 그렇게 하면 죽어요. 이렇게 갈게요. 피해가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살아가기 때문에. 자,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자격자, 그 놀라운 구원을 뭔가 체험한 사람이고, 쉽게 생각하면 이제 홍해가 갈라졌을 때 모세와 미리암이 건넜죠? 홍해를 건너고 막 그 80 넘은 노인네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하죠.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걸, 자기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거를 봤어요. 현장에서. 바다가 막 갈라지더니 막 빠져 죽었어요. 그러더니 쫓아오려고 하는 애국 군대를 물이 막 덮었어요. 야, 하나님이 놀랍다. 이렇게 될 수가 있나? 그 소름 끼치는 그 경험은 이들에게 노래하지 말라 해도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악기를 치면서 노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인의 멸망을 눈에 앞에서 본 거예요. 그 구원의 노래인 거죠, 이게. 또 14만 4천 명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자 외에도 그 뒤에 쭉 나오는데 4절에 순결한 자다. 처음 익은 열매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거짓말과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대충 좀 알겠지만 처음 익은 열매다. 여기 좀 어렵죠? 처음 익은 열매는 맨 처음에 수확을 하면은 첫 열매를 성전으로 가져가서 제사들이 이렇게 써요. 그리고 나머지 그걸 이제 11조라고 하죠. 10분의 1,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건데 뭐 별을 베도 그렇고 다 먼저 익은 거를 베가지고 성전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소재로. 그걸 드리는데 나머지 그 밭에 있는 거는 성전에 안 바쳐요. 나중에도 다 있거든. 근데 안 바쳐요. 왜냐면 그 대표, 이것을 다 드렸다고 하는 대표로 섞것을 한 단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열매도 그래요. 이건 뭐냐면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12라고 하는 수에 넣을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대표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12제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표이지만 실제로 12제자가 있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70인 제자도 있었잖아요. 많은 제자가 실제로 있었지만 12제자라는 이름으로 대표로 불렀어요. 근데 12명하고 그러면 나머지 제자가 그러면 동일인이냐 봤을 때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12제자가 모든 제자를 대표는 할 수 있지만 동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대표를 하면서도 동일인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 14만 4천 명을 이해하시면 12지파 12,000명씩, 12지파 12,000명씩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지만 그래서 앞으로 수확되는 익어가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께 다 바쳐질 거지만 똑같이 볼 수는 없는 존재죠. 첫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첫 것. 이긴 자, 처음 익은 거. 그럼 만약 아까 제가 도표 보여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 대환란에서도 그 육륜표 안 받는다고 다 순교합니다. 대환란에서도 막 순교할 텐데 그때 딱 올라간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먼저 딱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처음 익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앞으로 이제 순교자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은 요 레벨에 하나님이 동격이다라고 이제 인정해줘요. 순교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딱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거둬지는 모든 것을 첫 14만 4천 명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교회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모든 교회가 다 순결하다. 순결되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지 순결하다 이렇게 보지는 못하죠. 어디로 따라가든지 간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다? 그것도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다가 한번 따라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 단계가 되는 거죠. 자, 거짓말과 흠이 없다. 이 거짓말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인데 그것도 맞아요. 일상적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실제로 사탄에게 진짜 진리에 대한 거짓말을 시킬 가능성이 많아요. 사탄이. 입에 거짓말을 이제 막 달고 살게끔 만드는 거기에 넘어갔기 때문에. 거짓말과 흠이 없다는 얘기를 좀 더 영적으로 나눠본다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의 더 폭넓은 의미는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예요. 예수로 구원받아야 돼. 예수님만 구원자야. 그걸 거부하면 그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런 자를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부인하다. 그럼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막 팽배해 있잖아요. 교회도. 모든 신이 다 어저께 우리 신동선 전도사님도 서울 갔다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새 성경이라고 성경 줬대는데 거기에서 모든 종교의 신은 하나다. 그 첫 페이지에 그게 있어가지고 이건 아니다. 그리고 버스까지 같이 타면서 논쟁이 좀 됐다고 하는데 결국은 신동선 전도사님이 오직 예수라고 응? 모든 신이 어떻게 다 하나님이냐 하나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직 예수에 손을 두고 아유 알았다고 해서 내렸다는데 결국은 또 이겼어요. 응? 모든 신이 어떻게 모든 종교가 어떻게 신이 하나입니까? 모든 종교가 어떻게 신이 하나야? 그걸 목사님이 또 이제 뭐 책 그거 썼다고 새 성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도 하나도 없다고 하더만. 그런데 그걸 또 사명 가지고 또 전하고 다니잖아. 거짓말하는 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고 예수께서 구원자신 거지. 모든 종교가 어떻게. 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이고 이 자들은 영적인 최고 경지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활짝 열린 거죠. 자기 육체를 찢어줌으로 인하여 지성소까지 열어진 그런 자들이죠. 자, 그리고 뒤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거기 6절부터 볼까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면서 지금 14만 4천 명이 위에 막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하늘에 있고 땅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죠. 모든 민족에게 전할. 지금 땅에서는 영원한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러면서 영원한 복음이 얘기해.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천사가 막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자, 영원한 복음의 내용이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창조주께 경배하라. 왜냐하면 사탄이 지금 밑에서는 대환란이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대환란이 펼쳐지면서 영원한 복음이 막 전파가 되면서 창조주께 두 주민이 그걸 전도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대환란이 딱 열어졌는데 그 대환란 시대는 이제 이것밖에 참 복음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의 복음이 없어요. 만물을 만드신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이게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 그 경배시키니까. 누구에게 인간이 경배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천사가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러면서 선포하죠.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거기 9절에 나오죠.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 그 복음이 전파되는데 여러분 요 메시지를 딱 보니까 이게 대환란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나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나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두 번째 천소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했기 때문에 꼭 다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42달 남은 요 기간 동안에 지금 전파되는 이런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지금 14장에는 한 데에서는 막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이 있고 땅에서는 이런 복음들이 막 퍼져서 더 인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그걸 이미 무너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부활해서 이미 올라갔잖아.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부 올라갔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걸로 인간을 묶어놨던 그 쇠사슬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무너진 겁니다. 무너졌더라고 선포해도 되는 겁니다. 무너졌다니까 대환란이 끝났나? 그게 아니에요. 이미 무덤 사망 권세인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많은 사람들이 수거된 것 자체가 그냥 무너진 겁니다. 바벨론은. 자, 표를 받기도 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이다. 이런 거 보니까. 표를 받기 전이고 우상에게 경배하기 전인데도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나 신약에 있는 이야기랑 모형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출애굽기 32장과 마태복음 17장, 요한계시록 14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 사건인데 비슷해요. 내용이.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참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 32장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올라갔죠. 근데 밑에는 금송아지를 숭배했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모세, 그 밑에 수종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같이 올라가서 모세가 여기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가. 그 여호수아는 거기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산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 있었냐면 대제사장 아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 거기 있었어요. 세트를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 아론이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옹호해줬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 아론이 해줬잖아. 이게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사람이 목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제사장이니까 목사 아니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인데 원래 예수님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자기가 행세하고 있는 어떤 존재로 묘사되기 위해서 아론을 한번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아론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게 다 모형으로 봐야 돼요. 이걸 또 누가 묘사했냐면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 딱 왔죠. 그거를 누가 봤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수제자가 봤어요. 자, 산꼭대기를 올라간 사람이 누군가 항상 보세요. 수제자가 올라갔어요. 수제자가.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자들로 묘사된 자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자들. 그래서 막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 나머지 9제자 밑에 있었죠. 땅 밑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남은 제자와 함께 씨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서 막 그 아이를 고쳤잖아요. 그런 일이 밑에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 그리고 예수님의 남은 제자. 땅 아래에 그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 오늘 4장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었고 14만 4천 명 있고 밑에도 여자의 남은 자손이 용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예비된 걸 또 12장에서 봤잖아요. 진리를 가진 교회인데도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서문화 교회 같은 교회죠. 그리고 짐승 통치하의 모든 백성들을 뭐 귀신 들렸다, 우상 숭배했다 이런 백성들로 이미 여러 컷에 의해서 거론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의 이름, 예수 어린 양의 이름이 씌워져 있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이마가 그들이 앉고 싶은 자리거든요. 그들이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진리에 입각해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세상 지식으로 채워가지고 현실에 맞게 생각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래서 지식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지식의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자, 모든 종교가 그걸 다 압니다. 천주교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종료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를 태워요.
그래서 그 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그려줘요. 근데 이마에다 이렇게 올리브 기름을 섞어가지고 참 영적인 이야기 드리는 게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자신들은 100%다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영적인 행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힌두교도 이마에다가 다 표가 있죠. 그리고 힌두교 신자들이나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여자들이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쭉 이마부터 쭉 이렇게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런 콧등까지 쭉 이렇게 빨간 걸 칠해고서 행사를 해요. 이 힌두교도. 그러니까 저기 주님의 보혈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우리 출애굽기 한 것처럼 문설주에 피를 이렇게 발라놓은 것처럼 딱 여기다 이렇게 발라놓은 것이 이들은 예수를 모르는데 뭐 천주교는 예수 아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 모든 부처도 그렇잖아요. 부처도 여기 있잖아요. 그 모든 종교마다 이마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이마를 중요시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까지. 제가 볼 때 영적으로 제일 무지한 게 기독교 같아요. 깨어나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데 거기에 대한 이 마인드가 잘 안 열린 거. 그러면 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게 그 CNN 뉴스거든요. 이게 CNN 앵커가요. 십자가를 그리고 뉴스를 전했어요. CNN이 좌파 방송이죠. CNN이. 저는 이것이 우연히 그냥 이들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걷다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앵커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1대1 코너에서 불러다가 이제 같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공화당 그 사람도 여기다 그걸 하고 왔어. 짠 듯이 둘이. 미국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왜 이렇게 하고서 나타난 사람들이 막 다 본 거, 다 경악한 거야. 미국 사람들.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응?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이걸 딱 한 거야. 네? 그럼 사람들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하고 앵커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놀랬는데 왜 그랬다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사순절 때에 그렇게 했던 천주의식으로 했나 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끝냈는데 앵커가 이렇게 나온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마에 인치는 그런 시즌이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를 이들이 영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자, 영화 헤드윅이라는 영화인데 트랜스젠더 영화래 이거는. 제가 뭐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줄거리만 봤는데 토미와 헤드윅이 그 사람인데 하나가 된 다음에 이렇게 트랜스젠더 영화니까 뭐 어떤 영화인지 뭐 줄거리 나온 걸 제가 이제 그냥 본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된 후에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딱 나왔다는 거야. 좋은 짓이에요,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죠. 둘이 하나가 됐다는 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러고서 십자가 딱 나타났다는 거야.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영적인 얘기를. 또 볼까요? 이게 영화가 또 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실제 사건이거든. 이게 여배우를 죽인 실제 사건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 실제 살인자, 그 살인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찰스 맨슨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이마에다가 뭘 이렇게 새겼죠. 나치 표시인가요? 나치? 히틀러 같은 나치 표시 같은 걸 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이 여자도 자기 이마에다가 문신으로 십자가래. 자기 말로는 십자가인데 우리는 곱하기 같죠? 곱하기 X 그거를 같이 새긴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하고 이제 숄타이가 된 거죠. 이 여자가. 그 살인만 돼도 감옥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래서 놀란 일인데 지금 보면은 이마에 표한 게 다 제가 공통점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걸 올려요. 거룩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의 대표를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마를 굉장히 뭔가 의식을 하고 거기다 자꾸 뭔가 표시를 해. 이런 것만 봐도 성경에 나온 이 이마라는 자리가 영적인 보좌 그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나쁜 사람들이 그냥 여기다가 다 뭘 하는 거야. 또 이 사람 연예인인데 여기다가 보석을 박았어. 268억짜리 다이아를 딱 이식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도 패러디를 하느라고 또 여기다가 십자가를 저기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박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새겨질 정도로 하나님 사상이 여기 완전히 여기 무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지식을 자꾸 거기다 쌓고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물리칠 수 있을 만큼 탄탄하게 여기다가 지식화, 도착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여기 앉으셔서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하나가 되어서 지배하시도록. 자, 그렇다면 남겨진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되죠. 우리 12장에 나왔던 얘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 지켜야 되는 그거. 또 죽더라도 주 안에서,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 나와서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로 올라갔지만 주 안에서 죽기를 자청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도 죽더라도 주 안에서 죽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인내, 믿음, 생계에 대한 두려움과의 싸움의 시간이 그들에게 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 지상에서 영원한 복음을 받았다는 건 바로 이런 공포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에게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 구원의 요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 몰라요. 안 할 거예요. 지겨워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혼자 오셔서 안 돼! 그러고 막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승리하시고 이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혹시 그런 또 체험도 간접적인 체험도 혹시 하신다면은 서로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마에 하나님 어차피 사인 좀 하나 해주세요. 진짜로 탁탁 일은 치시지 않지만은 이마와 상관된 어떤 좋은 에피소드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소경과 귀머거리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눈이 활짝 열려 성령의 세미한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내가 보니 라고 했던 그 영의 세계도 활짝 열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